2024년 2월 12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들에게 또한 설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명절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복음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들은 보통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인도 같은 데서 이분들은 45년 동안 이렇게 손을 들고 수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신을 잘 믿지는 않지만 보험 드는 것처럼 만일 신이 있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종교적인 것들은 종교 생활은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드린다든가 뭐 묵언수행 같은 묵주 같은 걸 돌리는 거, 왜 주기도문 하면서 묵주나 염주 같은 거 이런 걸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독교 같은 데서나 뭐 캐톨릭도 있지만 이런 신비주의 같은 거 있죠. 무속의 신비주의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신비로운 구원의 사람이 아닐까? 과연 이런 식으로 구원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복음 때문에 창피해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 또한 비난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휴대폰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휴대폰을 가지고 살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 현대인들은, 아이들은 더 심하지만 미쳐 있는 것이 휴대폰에 미쳐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이 복음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위대한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 복음은 무엇을 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행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뭐 은사나 기적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이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거는 목사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 같은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나 같은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나 같은 것이 누군가 나에게 여권을 만들어주고, 외국에 갈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고, 비행기 티켓을 주고 비행기 타라고 안내를 하면, 비행기를 타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안전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에 앉혀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 죄수의 자리, 사형수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이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일컬음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또 하나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건데, 뭐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병원에 입원만 하면, 병원에 가기만 하면 알아서 수술에 날짜 잡아주고 알아서 수술해주고 알아서 회복까지 다 해주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거 뒤집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의인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고,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분은 82세로 너무 고령이셔서 자주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좀 혼돈스럽습니다. 이분도 나이는 많긴 하지만 트럼프 이분은 좀 막말을 많이 하시고 이게 갈라치기를 또 많이 하긴 하죠. 누가 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한국과 동맹국들을 다 압박할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굿뉴스가 별로 없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한민국의 굿뉴스는 뭘까요?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또 총선 투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굿뉴스일까요? 정치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굿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뉴스도 결코 완벽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굿뉴스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단순한 굿뉴스가 아니라 더 올리 굿뉴스, 아주 유일한 완벽한 퍼펙트한 굿뉴스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좀 힘들다고 해서,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집 산 것이 오르고 나의 주식이 오르고 내가 돈을 조금 더 가지고 나의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그냥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굿뉴스는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굿뉴스인, 유일한 뉴스인 이 복음만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으로 지금 현재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